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송 우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어느 날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죠.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대신에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어느 날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죠.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에게 편을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 우리 어느 날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죠. 자신의 편을 버리고 우리의 편을 주신 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힘없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승리의 능력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기게 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태워주소서. 능력이로다 예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선포합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그 피를 의지합니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우리를 태워주소서. 정결케 하소서.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승리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디오
비로다 매우 귀중한 비로다 매우 귀중한 비로다 매우 귀중한 비로다 할렐루야 예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능력, 자유케 하신 주보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승리를 선포합시다. 승리를 선포합니다. 교회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하느님의 말이 되소서. 구원하신 주 하느님의 구원하신 주 하느님의 다시 오실 하느님의 주와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하느님의 날이 기우소서. 예수 존재시는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존재시는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하느님네 구원하신 주 하느님네 다시 오실 하느님네 실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아들 하느님네 날 이끄소서. 예수 존재시는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존재시는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존재시는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존재시는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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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존재신 분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존재신 분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존재신 분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존재신 분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주 신실하신 주 우리 안에 계셔서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신실하신 주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예수만이 존귀한 다시 한번 크게 외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님만이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주님만이 존귀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만을 높이지 못한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주님만을 높일 믿음 주시기를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못한 모든 죄와 우리의 살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높여야겠으니 주님만을 높이는 공동체가 되어서 내 자신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감추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담대히 달려나아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하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급속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서서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하여 특히 여름 사역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셔서 안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역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주님, 우리의 모습으로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자격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불러주시니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완전한 의를 힘입어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 달려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달려나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급속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회가 단정한 믿음 가운데 서서 더욱더 주님 사모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뒤로 물러가친 윤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도록 이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역, 또 무엇보다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사역, 능력 있는 사역 감당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어디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디냐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부족하고 감히 아버지께 드릴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가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하기에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기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붙드시고 채우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받으시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섬겨주신 찬양대 감사를 드리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이 여건이 아무래도 주일에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다 보면 폭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활하게 방송이 되지 않는 경우는 3부 예배를 드리시면 가장 적절한 이 영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름 사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또 주일학교 합숙으로는 못해요. 이전처럼 함께 숙식을 하는 형태로는 할 수 없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을 먹지 않는 형태로 안전하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과 활동을 지혜롭게 또 안전하게 잘 제공함으로써 믿음을 세워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방법을 저희가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역시 이 같이 잠을 자고 먹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주의하고 잠은 같이 자지 않습니다. 식사 같은 경우는 도시락을 준비해서 따로 떨어져서 먹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께서 감안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을 통해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산 일꾼들 중심으로 8강에 이르는 그 큐티 강의를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원래 목적이 온 교회가 이렇게 큐티를 힘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산 일꾼들 충분히 또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전체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8강의 그 한 강의가 5분에서 길면 11분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 핵심만 이렇게 잘 추려가지고 강의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뭐 한 번에 쭉 들으셔도 도움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큐티 생활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릴 때마다 우리의 고백과 사랑을 담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가 되심을 늘 믿음으로 인정케 하시고,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필요를 아시오니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 코로나 사태를 거쳐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마음을 사로잡고 생활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여서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안전하게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보호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곧 사람을 세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냥 무작정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할지, 그리고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교회를 정말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세워야 될까? 또 교회를 진정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 부분에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가 이 세우고자 하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충성된 모습, 이런 모습을 갖춘 사람을 교회가 세우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자, 주님의 심장으로 교회를 돌아보는 목회자에게 이 교회의 사정이 어떠한가,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굳세게 서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굳게 서 있을 때, 이 빌립보서의 문맥을 보면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잘 서 있을 때 목회자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돼요. 자, 이런 위로를 목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살피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의해서 보면 디모데를 그냥 보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바란다. 주 안에서 바란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려고 할 때에 자기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철저히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일을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일을 계획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냥 내 상황을 보고서 내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보기에 좋아서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급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울처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디모데인가? 바울 주변에 우리가 로마서 16장 같은 데를 보면 동역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과 뜻을 같이해서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고 돌아볼 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수감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이전 같지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디모데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디모데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주의 일을 구할 사람, 교회를 제대로 생각할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요? 이어진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디모데 외에는 정작 어려운 상황 닥쳐가지고 여건이 녹록지 않으니까 다 자기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교회를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마음이 깊었던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 여기 읽은 말씀에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시험하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먼저는 시험하다. 두 번째 의미는 시험하여서 증명하다. 자, 이 말씀에서는 두 번째 의미, 시험에서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누구보다 가까이 두고 있었잖아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켜본 디모데는 정말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잘 섬겼기 때문에 검증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잖아요. 이런 복음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서 디모데도 바울을 섬기는, 결국 복음을 위해 이렇게 바울을 섬기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위할 줄 아는구나. 나를 섬기는 것 같지만,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는 것 같지만 진짜 복음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그게 일시적이지 않아요. 세월과 환경의 시험을 통과를 한 거예요. 처음에야 열정을 가지고 정말 바울을 아버지처럼 복음을 위해서 열렬히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환경이 사람을 테스트할 때는 이런 부분들 지나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디모데는 시간과 환경의 테스트를 다 거쳐서 정말 복음을 위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요한의 경우는 전도 여행이 이게 생각했던 것처럼 수월한 일이 아니구나. 대적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이 어려운 환경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하차해버렸어요.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 당시에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뭔가 특출나게 드러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습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건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된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게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 빌립보 교회에 보내어서 너희 교회의 사정을 살펴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내가 챙기고자 한다. 그걸 통해 내가 정말 안위를 받고 싶구나. 여러분,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한가? 이 교회가 제대로 서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게 교회의 제대로 된 건강의 척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처럼 예수님의 일을 우선으로 두려고 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처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던 그 모습대로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인내로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교회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디모데처럼 충성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교회의 건강, 교회의 이 건실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척도라는 거예요. 사실 일의 효율만을 따진다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지으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재능이 좀 부족할지라도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충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재능보다 은사보다, 여러분, 재능과 은사는 효율을 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충성됨이에요. 재능보다 은사보다 충성됨을 먼저 구하고 충성됨 가운데 주님이 재능과 은사도 더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됨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앞에 뜨고 있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보내는 상황이잖아요. 이 목회서신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사역자들을 세울 것에 대해서 명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세워서 사역을 위임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이라면 이 구변이 굉장히 좋으면 사역을 능수능란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은사가 뛰어난 사람, 구변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사역을 위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에게 사역을 위임하라. 잠시 반짝 빛날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충성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빛나지 않아 보여도 오히려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하는 모습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과 이 재능이 있어도 파도에 의해서, 이 환경과 상황이라는 파도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충성된 모습 가지고 늘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귀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면서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사가 있으면, 재능이 있으면 효율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먼저 충성된 마음 주옵소서. 충성됨을 가지고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내 안에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교회가 세우려고 해야 할, 그리고 또 교회를 정말 세울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 자기의 목숨보다 주의 일을 먼저 돌아보려는 모습입니다. 자기의 목숨보다 주의 일을 먼저 돌아보려는 모습. 이제 디모데에게서 한 걸음 더 나간 모습이죠. 자, 디모데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함께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외에는 다른 곳에서 어디서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았던 에바브라와 동일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는 대로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정도로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수고를 했던 동역자, 무엇보다도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이면서 선교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인격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돈 전달하는 것은 아무한테나 안 맡기거든요. 목회자이면서도 인격적으로 신뢰가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제 빌립보 교회로 속히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목회자예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바울이 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사람을 너희에게 속히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26절, 27절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가서 전달을 하고 바울의 필요를 살피면서 돕다가 그렇게 빌립보 교회로 복귀를 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차질이 생겨버렸어요. 어느 시점에서인지는 몰라도 바울에게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 시점이었던지 아니면 이미 도착한 이후 시점이었던지 어느 시점이었던지는 몰라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로서는 지금 이 목회자를 보내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헌금으로 섬기게 하려고 한 일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기를 바라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간 이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로서는 어떤 심정일까요? 자신들을 돌아보던 목회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는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다. 걱정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1차적으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적지 않은 헌금을 들고 바울에게 간 거예요. 이 일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제대로 헌금을 수령하게 된 것인가? 이 부분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걱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교회가 걱정한다는 소식이 이제는 또 에바브로디도에게 들려온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소식이 교회에게 간 것처럼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목회자를 걱정하고 있다는, 심히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다시 돌아 에바브로디도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그때부터 교회 걱정을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걱정을 하다니. 교회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될 텐데 나 때문에, 내가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교회가 나를 위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면서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에바브로디도 편에서는 자기 코가 석자인데 교회 걱정을 이렇게 할 여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걱정을 하는. 거기다가 또 이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목양하고 돌아보았던 교회를 이제는 다시는 얼굴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시 얼굴로 볼 수 있다. 이런 간절한 심정이 생겨나겠죠. 그런데 이걸 옆에서 이제 바울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바울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아파서 걱정,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해서 걱정, 또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지금 죽을 판인데 자기 걱정은 하지 않고 교회를 걱정하는 걸 보면서 또 걱정.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지도자가 성도를 걱정하고 성도가 지도자를 걱정하고 서로 걱정으로 안위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노파심일지는 몰라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또 들으시면서 간혹 없으시겠죠. 그런데 간혹 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지? 이런 생각을 품는 분이 혹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차피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면 우리가 걱정을 해본들 저 사람이 빨리 낫는 것도 아니고 죽을 사람이, 주님이 데려가실 사람이 낫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님이 고쳐주실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파본들, 사경을 헤매본들 낫게 하실 건데 뭘 그렇게 걱정을 더하고 지금 걱정이 쌓여가지고 사도 바울은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나? 오히려 믿음 없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여러분, 교회가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은, 이런 염려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좋은 걱정이에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걱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늘 걱정 중에 하나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에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 걱정돼요. 학원을 하시거나 또 음식점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 늘 걱정돼요. 어려운 경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걱정되는 건 믿음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지를 않아요. 대면에서 다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돼요. 걱정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을까?
제대로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믿음 좋은 친구라도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다 씻고 몸을 단장을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그렇게 경건한 자세로 TV를 보면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예배 드리다가 물 한 잔 마시러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침대에 앉아있는, 그렇게 침대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다. 믿음 좋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죠. 걱정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이 잘 섰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걱정하는 게 공동체예요. 이런 걱정과 걱정이 쌓여가는 와중에 좋은 걱정이잖아요. 그죠?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중병을, 죽을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자, 이 긍휼이 임하니까 이제 정말 걱정이 쌓이고 있던 바울에게서 걱정이 덜어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걱정 도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에바브로디도의 걱정을 덜고 또 빌립보 교회의 걱정을 덜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계획을 하는가 하면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금 쓰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들려가지고, 이 편지를 들려가지고 급히 보내려고 하는 거죠. 급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아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못 볼 줄 알았던 목회자가 병이 나아가지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흔적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갔다. 얼마나 교회가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에바브로디도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교회를 다시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걸 보면 바울도 이제는 근심이 다 덜어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기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침륜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걱정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믿음 가운데서 서로의 기쁨이 충만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요. 정말 보고자 하는 모습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 같이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제 주 안에서 기쁨으로, 모든 기쁨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해라. 또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가 죽기에 이르는데도 자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걱정하고 있는, 자기를 걱정하는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정말 존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진짜 귀하게 여겨라. 오늘 그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앞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강조했지만, 이런 사람을 진짜 귀하게 여겨라. 자기 목숨이 사실은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이 생명의 불이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걱정이 아니라 자기 걱정하는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너희가 존귀히 여겨라.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교회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제대로 효율을 주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동으로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지난주 예배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니까 저한테 다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시고, 제가 중간에 왜 잠시 강도사님께 밖에 좀 살펴보시라 했잖아요. 정장을 한 남자분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야 되니까 강도사님이 이 상황을 살피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웃에 있는 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신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큰 교회에서 좀 이렇게 같이 재정을 나누려고 그런 목적으로 오신 거더라고요. 시간을 잘못 알고 오셨는지 한 11시 반 예배로 알고 오셨는지 좀 늦게 오셔가지고 어쨌든 이분들이 수표를 석 장을 주고 가셨어요. 보니까 300만 원은 아니고요, 30만 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교회가 절대로 꿀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어 있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실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재정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걸 절대로 우리가 삼키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을 나눠야 돼요. 우리도 또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려고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 왜 드리는가 하면 요즘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지난 코로나 사태 이후에 3, 4월을 거치면서 5월 이전에 문을 닫은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단기에 끝날 상황이 아니라 좀 이게 꺾이는가 싶더니 지금 수도권에서 교회발 감염이 확산되면서 충청권으로 지금 목포에까지,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잠깐 뉴스를 보니까 목포에까지도 확진자가 또 나왔던, 전국으로 서서히 퍼져가는 그런 형국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험군으로 지정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질본에서 또 오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QR코드 찍고 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그래요. 문 닫는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문 닫는 교회들 늘어날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더욱 교회는 시험대에 올라요. 돈 있는 사람이 더 귀하게 보일 수 있어요. 피부에 와닿잖아요. 여러분도 삶에서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돈 문제잖아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돈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주의 일을 위해서 걱정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그렇다고 여러분 또 역으로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돈이 있고 재능이 있고 이런 분들을 또 역차별해가지고 우리가 이 극단으로 잘 치우치거든요. 그렇게는 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충성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주의 일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정말 디모데와 같이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의 목숨보다도 주의 일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의 척도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로 평가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그 안에 얼마나 디모데처럼 주의 일을 구하는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목숨보다도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교회의 건강을 평가하는 겁니다. 재능과 은사를 부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효율을 더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효율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충성된 태도,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충성된 태도,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상당한 도전이고 적잖은 부끄러움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바울 사도 옆에 있었다면, 디모데처럼 박창규 목사는 정말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야. 모두가 자기의 일을 다 찾아 구할 때 저 사람은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인정해 줄 모습을 나는 갖고 있었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도 교회가 걱정한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께 갈 것도 없이 제가 제 스스로를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모습을 가시기를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기를 원하고, 이런 교회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아름답게 자라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려면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자기의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교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려고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에바브로디도처럼 죽기에 이르러도 먼저 교회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이런 십자가의 자기를 깨뜨린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귀한 사람들로 우리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312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어떤 재능과 은사보다, 재능도 귀하고 은사도 귀하지만 그보다 먼저 충성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디모데처럼 자신의 이익보다 주의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신의 목숨보다도 주의 교회를 먼저 걱정하는 이런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강건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앞세우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은 디모데뿐이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복음을 위하고 주님을 위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고 싶습니다. 주님, 충성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긍휼 주시고, 주님, 재능도 귀하고 은사도 귀하지만 먼저 충성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도 교회를 먼저 생각할 줄 알고 주의 일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이런 걱정을 할 줄 아는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도록, 충성된 모습으로 서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할 때에도 끝까지 주의 일을 구하려는 충성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죽을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에도 교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주의 일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런 충성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우리 자신밖에 모르기 쉬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아뢰며, 오늘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일꾼들 되기를 사모하고, 주님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충성된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충성된 모습으로 주의 일을 먼저 구하기를 원하는 이 소원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병상에 있는 서성희 성도님과 또 결과를 앞에 두고 있는 김수지 집사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